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들 돌아온 탕자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유명한 비유인데 그 비유의 전체를 이 아침에 읽지 않고 후반부만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서 좀 읽게 되어졌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이 돌아오는 탕자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되어질 때 물론 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후반부에 대해서도 많이들 설교 말씀을 하시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앞에 전반부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은 뭐 주일학교나 뭐 중고등부, 심지어 뭐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 무슨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가 있으면 많이 연극으로도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 다 전하기에는 좀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일찍 끝나야 되는데 다 전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리 줄여도 본문의 내용이 줄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시간은 다 채우고 우리 권사님 모시러 오시는 분과 12시에 약속했다는데 12시 5분이요? 그럼 다행입니다. 12시에 끝나는데 12시 5분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12시까지 끝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약속은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본문에는 중요한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래서 한 가족,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기를 아버지, 내게 주어질 유산, 상속분을 지금 내 그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아들이, 물론 뭐 유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그 유산을 받기를 청하는 것은 매우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관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행해지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식으로 재산을 상속하기 전에 적당한 재산을 선물로 주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유산을 다 미리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도의에 어긋난 행동이었고 심지어 간혹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어떤 선물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처분하여서 예를 들어 땅을 줬는데 땅을 처분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래서 죽인 주되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마음대로 자기가
뭐 법적으로는 자기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익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허용되지 않은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받을 유산을 미리 세상 말로 땡겨 줄 거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런 이 아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들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며칠 못 가 이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을 다 처분하여서 제물로 바꿉니다. 그리고 너가 보면 15장 그 앞에 전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모의 품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었는지, 비록 비유였지만 그가 이 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이 단순한 한 문장,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며칠 어간에 쉽게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아주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나름 이 둘째 아들은 계산을 더하여서 아마 마침내 이렇게 실행에 옮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먼 나라로 갔은 이후에 그 먼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아들이 그 먼 나라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이후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고작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재산을 모두 방탕한 생활에 소비했다라는 이것은 그가 그 먼 나라에 가서 육체적인 쾌락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자마자 그런 그 낭비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름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계획을 가져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그만 유혹에 빠져서 도중에 그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도중에 중간에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걷잡을 수 없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그에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운명으로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은 아마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마 이것은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서 부모의 슬하에서 커가면서 늘 조금만 나이가 차기만 시작하면 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청소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름 구체적인 계획도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있었겠죠. 내가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 나는 좀 뭔가 다른 어떤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연하는 것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품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간혹가다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물어보면 전도지를 보다가 나눠주다가 보면 좀 쭈삐쭈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이면 7, 8은 예전엔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분들이에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추억은 들은 건 기억은 있는데 나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내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살겠거니라는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처음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다가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뭔가 잘못된 생각,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곁을 교회를 떠난 삶을 살고 그것이 하루 이틀 자꾸 쌓이다 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떤 분은 30년, 40년이나 되는 분들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곁을 떠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자유로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그 삶은 오히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마치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울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얽매임의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죄에 묶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가 처한 현실의 그 삶은 그저 배고픔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종살이를 하도 해도 그에게 남는 것은 배고픔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쩌면 그 배고픔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21절에도 역시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19절에 보면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그래 기껏 자기 집에 돌아가서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십시오라는 이런 말을 할까요? 이성적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유대의 문화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상식 밖에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를 당한 아버지의 입장은 이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관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정이 아버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모든 위계 질서가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가정이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교적 입장인 이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 권위에 아울러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책임을 얼마나 다 감당하지 못했으면 아들이 이렇게 예의에 없는 말을 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 그 아들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생각에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유대의 그 환경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단지 집으로 돌아가는 건 배고픔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징계를 받는다는 각오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징계의 내용은 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단지 이게 형식적으로 아들이 나를 종으로 참 여기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징계를 각오한 그러한 말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반가이 맞으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비록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줬지만 아직 정식으로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아들을 징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마땅한 건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자 그를 껴안으며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단지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낡았기 때문에, 신발이 낡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옷과 신발을 신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단지 내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징계를 받고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격적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회개 앞에 아버지는 그를 징계하기는커녕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반지를 끼워줌으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살찐 송아지는요, 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송아지 중에 무작위로 어떤 한 송아지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송아지예요. 이 특별한 송아지는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요, 늘상 준비되어져 있는 송아지가 있어요. 뭐냐면,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정말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잡으려고 준비된 송아지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 송아지를 잡아서, 준비된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함께 즐거워하자. 관계가 회복된 이 회복됨을 함께 즐거워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나 해피엔딩이고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와중에 자신의 집 쪽에서 희한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음악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시끌벅적 막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 우리 집이 이렇게 시끌벅적한지 한번 알아봅니다. 그러자 한 종이 이 큰아들을 향하여서 말을 해주기를,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너무나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노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놀랍게도 대번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큰아들을 설득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비유는 총 몇 개가 등장한다고요? 3개예요. 그러면 이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러 개라고 해서 복수로 써야 돼요. 근데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고 단수 취급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고 단수 취급할까요? 비록 비유가 3개나 되어지곤 하지만 그 각각의 비유의 가 상징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그 의미는 뚜렷하게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의미상 이 비유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들이라고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비유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은 모두 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요, 앞에 등장하고 있는 2가지 비유는 매우 그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짧은 비유 2개와 긴 비유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짧은 비유들, 정말 짧은 비유거든요. 그 짧은 비유에 비해서 이 긴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이 잃어버린 탕자라는 별칭 붙어 있는 이 비유에 앞에 것과 비교해 보면 좀 내용상 단지 길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좀 너무나 좀 차이가 나지는 뒷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부터 32절까지예요. 사실 앞에 2 비유를 본다면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도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 맞이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굳이 25절에 왜 맏아들 비유해서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을 왜, 이게 실제로 이런 사건도 아닌데 왜 이 비유의 연장에서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패턴을 보면 이 맏아들과 관련된 이 후반부의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패턴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잃어버림이에요. 양을 잃어버리고요,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리고요,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찾은 다음에 오는 것은 그 찾음으로 그 발견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발견의 기쁨을 위해 그래서 함께,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7절만이 아니라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번째 비유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이 짧은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 가운데서도 마지막 10절 한 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이르느니라. 역시 여기에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3번째 비유의 회개, 그 패턴상 회개의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맏아들과 관련되어지는 이 긴 본문의 말씀이 회개에 관련되어지는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24절로 끝날 수 있는 이 비유의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덧붙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비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지만 25절부터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여기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에게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유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시는 자리로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나 이런 아들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조상의 유전이나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금지 사항과 의무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 혹은 죄인, 또는 좀 더 넓게 의미하면 이방인과 같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져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사람들, 그건 사회적으로 천민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이 맏아들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그 은총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큰아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충실한 자 같이 행동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몸과 마음은 동떨어져서 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그런 위선적인 맏아들의 모습을 이 하나의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 회개의 필요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본문 말씀에 밭에 있다가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밭에 있다라는 이 말은 밭에서 일한 것이 꼭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이 밭에서 일했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상황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해 줄 것을 원할 때에 아버지가 각각 상속했어요. 각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버지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른 집안이 봤을 때 저 집안은 얼마나 아버지가 보잘것없으면 아들들이 아버지가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먼저 저거를 요구하지? 우리말로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작은 아들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받았어요. 다만 제가 유대의 관습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물려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는 아직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어쩌면 큰아들이 밭에서 일할 때 그 밭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건데 라고 하면서 자기 것을 여기고 일을 했겠죠. 아버지를 위한 노동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행위였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 친구들과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그 송아지를 잡아준 송아지는커녕 조그마한 짐승도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저 녀석을 어떻게 이렇게 반겨맞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저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큰아들은 여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했건만 저는 모든 걸 잃어버린 자예요. 바로 이것은 이 큰아들의 이 모습은 자신들의 교리와 율법을 지지해 줄 그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했노라고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열심히 율법의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예배 행위를 하고 제사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며 자신들과 그들과 함께 동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것이 곧 큰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29절에 큰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 섬겨라고 하니까는 매우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죠. 근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섬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주인과 종의 신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입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그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자신의 관계를,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데? 가족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가족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냥 신분에 의해서 고용된 고용자, 노동자처럼 혹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히 하나 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끄실 때 그들을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무조건 명령하면 명령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말하는 끈끈한 정문화라고 하죠. 그런 정이 있는 관계. 마지못해 뭔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느라고 마지못해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보여지는 그 관계 가운데, 보여지는 그 상황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정이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단지 육신적인 물질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또한 의미합니다.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형식적인 계약적 관계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살아있는 기쁨을 맛볼래야 맛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다들은 돌아온 이를 동생이라고 부를 것을 거절합니다. 자신과 동생과의 그 형제 관계를 인정치 않으려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1절에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는 분명히 큰아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그 시간을 함께 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늘 연합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다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된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구원의 그 우선순위가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단지 우선권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구원받는 걸로만 생각했지, 자신에게 주는 그 우선권을 통하여 다른 열방들을 향하여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보존하며 전하는 그 위치에 있는, 영광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구원받는 길을 인도해야 될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도입부에 묘사된 이 상황,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일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잃어버린 탕자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바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반겨 맞는 그 아버지 앞에 화를 내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너희들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예수님의 그 사명, 그것은 죄인이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모두에게나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도 해당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아버지는 분노하고 있는 큰 아들을 향하여서 그를 설득하며 함께 이 가족의 관계를, 기쁨의 이 시간을 함께하기를 종용하는 것처럼 세리나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하여서 함께 기뻐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그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대신 죽으신 그 피로 사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천국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해 보인다라고 쳐도, 내가 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고 나처럼 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나나 너나, 나나 그나, 나나 그 이웃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있어야 될 사람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그것을 또 너무나 질투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을 찾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